유리하늘은 빛나고 찬란하며 미륵보살은 불단 위에 앉아 계신다. 금빛 가사에 비친 얼굴은 자비롭고 평온하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장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에는 깊은 의문이 서려 있다. 존자님, 저는 세상을 걸으며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을 모두 보았습니다. 불법에서는 윤회전생을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끝없는 윤회 속에 어떤 진리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까? 수행자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을 향한 갈망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혼란이 함께 담겨 있다. 미륵보살은 이 도를 구하는 이에게 응시하며 눈동자의 지혜의 빛을 어렴풋이 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신비를 건드리는 것이며 각성한 영혼이 반드시 거쳐야 할 질문이다. 두루그르 하늘의 장면은 마치 물속의 반영처럼 점차 사라져갔다. 수행자는 마치 끝없는 시공간을 관통하듯 정신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다시 눈앞에 응집될 때 수행자는 자신이 오래된 정원 한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한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 틈을 통과하여 땅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들이운다. 공기 중에는 침향과 꽃향기가 가득 퍼져 있다. 여기는 고대 인도 셰웨이성 외곽의 치수기 쿠두원으로 부처님께서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 둘러앉아 계시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선심이라는 이름의 젊은 비구가 일어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하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제 왕 사성 화원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예언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천인의 축복을 받아 전생의 고승이었으며 이번 생에서도 수행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받았다. 반면에 또 다른 집에 신생아는 업장이 깊어 내생에는 축생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왜 운명이 이토록 다를까? 이 가운데 어떤 심오한 이치가 있겠는가?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고 깊이 있는 눈빛을 내비치셨다. 그가 손바닥을 내밀자 한 장의 나뭇잎이 그 위에 떨어졌다. 이 잎은 왜 내 손에 떨어졌을까? 부처님께서 도를 물으셨다. 모두가 침묵하며 말이 없었는데 겉보기에는 우연 같았으나 실로 필연이었다. 바람이 일고 잎자루가 늙으며 악수는 멈추지 않는다. 여러 인연이 합해져야만 이 열매가 맺힌다. 중생의 운명도 이와 같다. 부처님이 살짝 튕기자 나뭇잎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으나 여러 번 뒤집힌 후 다시 그의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연이 다하지 않았고 과보가 멈추지 않는다. 인파 뒤쪽에서 한 벌이 해진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존엄과 자비를 나타내었다. 제자는 영공이라 합니다. 전생에 악을 지어 현생의 가난과 병고가 겹쳤으며 남은 생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지난 생에 무수히 생명을 죽인 바 있고 지금 그 업보를 받고 있다고. 이제 이미 뉘우치고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근을 심은 것이다. 만약 남은 생애 동안 선행을 널리 행할 수 있다면 내 생에 좋은 곳을 얻을 수 있다. 원공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가득 찼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수명이 짧은데 어떻게 충분한 공덕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대가사 존자는 일어나 원공에게 다가가 땅 위에 한 알 모래를 그의 손바닥에 놓았다. 이 모래는 매우 작아서 눈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만약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마음의 크기가 업의 무거움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승인하시며 가야가 말한 바가 매우 옳다고 하셨다. 업력은 정해져 있으나 마음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한 생각의 자비는 100세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한 생각의 분노는 1000겁의 성근을 파괴할 수 있다.
선한 마음의 눈빛이 반짝인다. 석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생사윤회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윤회하는가? 부처님께서 등잔 하나를 꺼내어 살며시 불을 붙이시니 금빛 등불의 불꽃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인다. 불을 바라보니 불꽃은 순간적으로 생멸하여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나 실상은 이미 다르다. 내가 묻노니 만약 이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혀 두 등불의 불꽃이 하나인가 둘인가, 반짝이는 별이 등불을 응시한 이 두 구절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좋습니다. 중생의 윤회도 이와 같아서 고정되고 변치 않는 나의 환생이 아니며 완전히 소멸한 것도 아닙니다. 등불이 등불을 이어가고 인장이 인장을 전하듯이 상속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청정한 샘물처럼 흘러 모든 이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적시어줍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몰아치고 사람들의 승복이 사납게 휘날렸다. 먼 산림에서는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몸집의 흰 코끼리 한 마리가 숲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왔다. 사람들은 모두 비켜서고 먼 하늘 아래에서는 두려움에 몸을 낮추며 엎드렸다. 모두가 놀란 것은 흰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앞다리로 부처님의 발을 조심스레 씻으며 눈에서는 파란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부처님께서 백상아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위로 올라가는 대바다타를 가리키셨다. 대바다타,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소란스러워했다. 대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으며 결국 대지에 삼켜졌다. 이 흰 코끼리가 그의 환생인가? 부처님께서 평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상은 이전 세상에서 대바다타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모략하여 땅이 갈라져 그를 삼킨 것이라고 하셨다. 임종의 한 생각 참회함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상으로 환생하였다. 오늘 인연이 성숙하여 특별히 참회해야 합니다. 선심은 몹시 놀랐다. 석조님, 대바다타는 왜 어둡고 미혹한 중생으로서 그와 같은 상을 받고 윤회하게 되었는가? 만약 내가 존재한다면 항상 인간성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업보를 받는 것인가? 이 가운데의 오묘함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은 동산에 핀 한 그루의 연꽃으로 걸어가셨다. 이 연꽃을 살펴보면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정기는 물 속에 있으며 꽃은 공기 중에 있다. 세 가지는 겉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이다. 중생 또한 이와 같으니 육신은 근본과 같고 생각은 경전과 같으며 신식은 화신과 같다. 죽을 때 육신은 마른 뿌리처럼 세상에 남고 신식은 날아다니는 꽃잎처럼 업력에 따라 왕생한다. 선행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의 윤회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생생세세의 고통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셨다. 선한 행위에 구름이 모이면 행하고 구름이 흩어지면 함과 같으며 중생의 마음도 세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깨달은 자는 본래 함을 알기에 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한다. 수보리, 어떻게 해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 않고 손을 들어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를 가리키셨다. 여러 사람이 바라보니 거미가 나뭇가지 사이에 정교한 거미줄을 치고 있지만 자신은 그 중앙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중생은 모두 이와 같은 구슬과 같아서 생사라는 그물을 스스로 집착하여 그 속에 갇히게 된다. 불타께서 가볍게 옷자락을 휘두르시니 산들바람이 불어와 구슬 그물이 끊어지고 여러 구슬은 자유를 얻어 재빨리 나무기둥 깊은 곳으로 기어간다.
가사 존자는 덧붙여 말하기를 수행의 도는 보편적인 진실한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옛것이 모두 사라져 마치 마음이 다하고 불이 꺼지듯 스스로 해탈함을 얻는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시니 생사라는 바다에서 집착은 배가 되고 무명이 돛이 된다는 것이다. 순풍이면 살아나고 역풍이면 죽는다. 생과 사는 멈추지 않는다. 만약 배와 돛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바로 저쪽 안락한 곳에 이르리라. 선심의 미간이 갑자기 찌푸려졌다. 석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무명과 집착이 윤회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것이 이토록 큰 힘을 가져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세생생생사에 생사바다를 유전하게 만드는가? 선한 마음의 문제가 제기되자 천지간이 갑자기 고요해진 듯하고 나뭇잎의 살랑거리는 소리조차 사라져버렸다. 부처님의 눈빛은 번개와 횃불처럼 날카롭게 선한 마음 깊은 곳까지 곧바로 비추었다. 무영의 선정, 힘이 부처님으로부터 퍼져나와 전체 외로운 인연을 감싸 안았다. 모든 비구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이 엄숙함과 자비가 어우러진 에너지장을 느꼈다. 하얀 코끼리 대받았다는 고개를 숙인 채 비통한 울음소리를 내며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놀란 듯했다. 반짝이는 별이여, 너는 중생의 생사윤회의 궁극적 비밀을 터치하였다. 붓다는 오른손으로 인도하며 목소리가 깊고 멀리 들려오니 마치 삼천대천세계에 걸쳐있는 듯하다. 무명이란 바닥 없는 심연과 같아 중생은 그 속에 떨어지고 집착은 단단한 쇠사슬과 같아 수백만의 매듭을 묶어 얽매인다. 생사의 윤회의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심실의 궁극적인 베일을 벗겨야 한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소리가 크게 울리고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한 줄기 금빛 광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원의 중앙을 곧장 비췄다. 종쾌의 흙더미가 이리저리 떠다니는 가운데 오직 부처님만이 평온하게 움직이지 않으셨다. 금빛 광채에 둘러싸여 부처님의 모습은 흐릿하고 투명해져 마치 이 빛 속에 언제든 사라질 듯하다. 반짝이는 별과 같이 부처님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경건해지며 무명의 본질은 나에 대한 집착임을 깨닫게 한다. 중생은 무시무시한 시작 없는 세월 이래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며 색신에 집착하고 감정에 집착하며 사상에 집착한다. 이와 같은 집착이 씨앗과 같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세독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여러 행위를 지어 중생을 육도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게 한다. 선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니 석존께서 무아, 가 실상임을 설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억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과거의 인연이 후세의 결과가 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땅 위에 떨어진 모래알 하나를 집으시고 별을 부채질하시니 이 모래알은 겉보기에는 정지해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내부의 분자는 순간순간 일어나고 소멸함을 보이셨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계속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찰나찰나 생멸하며 강과 물처럼 흐르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난존자는 군중 사이에서 일어나 말씀하시되 나는 의심이 있어 이 이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였다. 마치 한 개의 등불과 같아서 이전 순간의 불꽃과 이후 순간의 불꽃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불꽃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실로 찰나마다 변하며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나 또한 인연에 의해 연속된다. 중생의 윤회 의식은 이와 같으니 짧지도 길지도 않고 다른 것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드물게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으니 잘된 일이다. 아난이 말한 바는 매우 옳다. 중생의 윤회는 변치 않는 나가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순간의 마음 상태가 원인이 되어 다음 순간의 마음 상태를 결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불꽃이 이어지고 씨앗이 생멸하는 것과 같다. 이 극영기법, 선심이 만약 어떤 생각이 있다면, 석존께서 만약 그러하시다면 열반은 또 무엇인가?
대중이 입을 보태어 말하였다. 열반의 경계는 생멸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며 증감이 없다.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여 바로 참된 지혜이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셨다. 윤회와 열반은 겉으로는 대립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둘이 하나임을. 윤회의 실상을 깨달으면 바로 그 순간이 곧 열반이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하여 윤회를 보지만 보살은 지혜로 인하여 열반에 머문다. 환생이 진실로 내가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합하여지고 업력이 이끌기 때문이며 마치 등불에 불빛이 이어지고 물결이 밀려가는 것과 같다. 생사를 초월하는 열쇠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고 탐진치, 탐욕, 진노, 어리석음을 꺼뜨리며 더 이상 마음의 업을 짓지 않는 데 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의 순간적인 생멸을 의미하며 영원한 것이 없음을 말한다. 만약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참되게 알게 된다면 그 즉시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홀수의 원안에는 고요함이 가득하다. 수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의 지혜의 계시에 몰두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중생은 혼미하여 업력에 이끌려 윤회하며 시시각각 해탈할 수 없다. 경전에서는 말하기를 만약 전생의 인연을 알기를 원한다면 현재 생에 받는 것이 그것임을 알라. 만약 내세의 결과를 알고자 한다면 현재의 행위자를 보면 된다. 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으니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피할 수 없나니 좋고 싫음이 다르지 아니하다. 선심으로 공경하여 예배드리오니 석존의 자비의 제자가 크게 이익을 받나이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길로 선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선심이여, 수행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순간의 한 생각 속에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악한 행위를 그만두며 선한 행을 행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라. 외경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얽매이지 말며 정념에 머무르고 정진하여 수행하라. 생사를 초월하는 씨앗이 바로 너의 마음 속에 있으니 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난 후 기서원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가득했으며 모든 비구들은 각각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했다. 이때 장면은 맑은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수행자는 자신이 다시 두솔천궁에 돌아와 미륵보살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한다. 미륵보살은 두 눈을 뜨고 자비롭게 수행자를 바라보며 친견으로서 당시 석존의 가르침을 되돌아본다. 환생의 진리는 영원불변한 자아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업력의 연속적인 전달에 있다. 이는 등불이 등불을 밝히고 인장이 인장을 전하는 것과 같다. 생사를 초월한 궁극적인 해탈은 무명을 철저히 끊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수행자는 전례 없는 명료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존자께서 자비로우시니 제자가 한 가지 여쭙겠나이다. 가 실상이라면 어찌하여 재불보살께서 다시 서원하여 중생을 교화하시고 시기적절하게 보살도를 행하시는 것입니까? 미륵보살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선제로구나. 이 질문은 매우 심오하도다. 보살은 비록 무아를 알지만 무아상에 머무르지 않고 비록 무중생을 알지만 무중생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실상을 바로 알았기에 근심과 구속에 무기지 않고 자유롭게 삼계에 왕래하며 중생을 변화시키지 않으나 중생을 건넬 존재가 없음도 보지 않는다. 이것은 보살의 불가사의한 경지이다. 수행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바로 그렇구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마치 1000길이나 되는 물속에 달을 비추는 것과 같다. 물속의 달은 진정한 달이 아니지만 인연에 따라 나타나며 달빛은 두루 비쳐 차별하지 않는다.
미륵보살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이 이치임을 인정하였다. 명심견성의 수행자는 생사연기가 환상임을 깨닫고 이연과 그연의 대립을 초월하여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 머무르지 않으며 인연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여 자유자재하고 장애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궁극적인 진리이며 생사를 초월한 궁극적인 해탈이다. 수행자는 미륵보살 앞에서 깊이 절하며 마음속에 감사와 결의를 가득 담았다. 미륵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오직 한 생각의 깨달음과 어둠에 있을 뿐이다. 중생이 미혹할 때는 업을 지어 윤회를 하며 깨달아서 의식하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부처이다. 그러므로 수행은 외부를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자성을 반성하는 데 있다. 윤회는 목적이 아니며 해탈이 진정한 귀착지입니다. 부지런히 수행하여 조속히 무상보리를 증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수행자가 머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처음 수행하던 장소에 다시 돌아와 있음을 알게 된다. 먼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가까운 시내도 변함없어 마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손에 든 나뭇잎을 바라보며 갑자기 깨달았다. 삶과 죽음은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 보기에 종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생명의 형태가 시작되는 것이다. 중생이 나의 존재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거미가 스스로 짠 그물에 갇힌 것과 같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명을 없앨 때의 생사, 가 본래 환상임을 명확히 볼 수 있으며 윤회의 의식은 자성에서 나타남을 알게 된다. 이 순간 비록 그가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해탈의 길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이해했다. 이른바 수행이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며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이고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는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지만 우리의 행위와 생각, 감정은 인과의 연쇄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게 되면 보다 넓은 마음가짐으로 삶의 여러 변화를 마주하고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수행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오늘 깨달은 바를 모든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때에만 세상이 진정으로 고통을 줄이고 평화와 기쁨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본래의 뜻이며 중생들이 해탈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무한한 생명의 강을 밝힐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의 자비가 수많은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생사윤회의 진리는 먼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재의 매 순간 마음 사이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의 도리의 정수이다.